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늘은 19가 내가 참 포도나무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생각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예수님이 왜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이렇게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설명을 하셨느냐 하는 이야기를 좀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이제 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의 상징이다 하는 말씀과 또 예수님이 이 참 포도나무라고 하신 말씀 가운데에는 이 참자가 들어가는 걸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합니다.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진짜 선민이 되신다. 자, 이런 말씀들을 중심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의 상징입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가나안 땅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돌아다니고 그리고서 이제 돌아오게 될 때에 여호수아 앞에 와서 그들이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는데 모세 앞에 와서 보고를 이렇게 하는데 그 가나안 땅의 특산물들을 세 가지를 가지고 왔죠. 그것이 첫째가 포도입니다. 그리고 무화과, 그리고 감람나무 열매 이런 거를 가지고 와서 보여주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다 이스라엘의 상징입니다. 포도나무라든지 무화과나무라든지 감람나무라든지 이것이 다 이스라엘의 상징이고 하나 더 해서 우리가 석류를 이스라엘의 상징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의 상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드온이 죽은 후에 그의 서자 아비멜렉이 자기가 정권을 잡으려고 이렇게 해가지고 반역을 일으켜서 기드온의 아들들 70명을 다 쳐 죽이고 이렇게 자기가 권력을 잡았는데 그 중에서 도망쳐서 살아난 아들이 하나가 있었죠. 이게 그 사람이 요담인데 요담이 설명을 합니다. 우화를 만들어 가지고 비유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나무들이 모여서 왕을 선출한다고 했는데 무화과 나무에게 당신이 왕이 되라 그랬더니 무화과 이제 감람나무는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을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겠느냐 우쭐대겠느냐 뭐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무화과 나무는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겠느냐 이렇게 했고요. 포도나무는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데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겠느냐 이렇게 대답을 하면서 왕 되는 것을 다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날도 사실은 다 마찬가지죠. 왕 되겠다고 나서는 인간들, 대통령 하겠다고 나서는 인간들, 이렇게 우쭐대는 인간들을 보면은 하나같이 사실은 바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왕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지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았는데 인간들이 자기가 대통령 되겠다 왕이 되겠다 하고 나서가지고서 온갖 거짓말로 백성들을 속이고 그리고 표를 얻으려고 하는데 이런 거는 다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그 불행한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도 보면은 보세요. 일본이 우리 한국에게 진정으로 사과를 하지 않고 지금까지도 일본 사회는 한국을 얼마나 얕잡아 보고 이렇게 하더니 그게 한동안은 다 통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요즘에 오니까는 일본은 무지무지한 재앙을 많이 당해서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껏 중국 사람들은 한국을 자기네들 식민지라고 그러고 자기네 속국이라고 해가면서 한국을 얼마나 얕잡아 봅니까? 근데 그게 얕잡아 보는 게 사실은 다 자기들의 우월의식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반대로 열등의식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한국이 자기네들보다 더 뛰어나고 국제적으로도 한국이 더 인기가 있고 높임을 받으니까 이 사람들이 그게 배가 아파가지고 막 이렇게 헐뜯는데, 이렇게 헐뜯으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오늘날 중국이 처참하게 막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세요. 온갖 재앙이, 하나님의 심판은 피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심판하시죠. 이렇게 해가지고 막 쏟아내리는, 이 재앙을 쏟아내리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날도 마찬가지, 온갖 권모술수로 백성들을 속이고 거짓으로 해서 돈을, 재물을 잡고 권력을 잡고 명예를 잡고 이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장차 심판, 죽은 다음에 심판대 앞에 서는 것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은 절대로 피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정말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이 무화과 나무나 감람나무나 포도나무나 이런 나무들은 왕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즐겁게 하는 이런 일에 이 직분이 가장 귀하다고 하는 것을 알고 여기에 충성하는 그런 나무들이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엉뚱하게 가시나무가 나타나가지고 내가 왕이 되겠다 그래가지고 나무들을 막 불태워버리고 하는 이 큰 악한 짓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이제 기드온의 아들 요담이 그 아비멜렉이 바로 가시나무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계시록 6장 5절 6절 보니까 셋째 인을 뗄 때에 기근을 상징하는 흑마가 나옵니다.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가 나오니까 큰 기근으로 만민이 고통을 당할 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감람류와 포도는 해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감람나무, 포도나무는 하나님이 택하신 나무이기 때문에 절대로 환난 가운데서도 해함을 당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감람류는 뭐냐? 그건 성령을 말하죠. 포도나무는 뭐냐?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 성령을 받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마귀가 해할 수가 없게 된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학계 이제 2장 19절 보면은 네 가지 나무가 다 나옵니다.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그리고 감람나무, 이런 것들이 다 나타나는데, 이 나무들이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내려주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포도나무라고 한, 예수님이 포도나무시니까 우리도 포도나무가 되어야 한다 하는 거죠. 포도나무에 참된 가지가 되어서 예수님께 꼭 붙어서 열매를 많이 맺어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라고 하신 말씀에 참이라고 하는 말씀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나다나엘을 놓고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나머지 다른 사람들은 다 뭡니까?
그 사람들은 혈통적으로 육신적으로는 야곱의 자손으로 태어나서 이스라엘 나라 민족을 구성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참 이스라엘이 되지 못하고 가짜 이스라엘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해서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거짓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자.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나가는 사람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참된 그리스도인은 찾아보기가 너무나 어려운 세상, 그런 시대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신을 자꾸 살펴보면서 내가 정말 참 그리스도인인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참 포도나무는 참된 포도 열매를 맺어 나갑니다. 그래서 나무는 열매로 안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을 판단하는 것도 그의 열매로 판단을 합니다. 열매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보통 그가 행한 그 일들, 업적을 가지고 열매라고 이렇게 말하기 쉬운데,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거짓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큰 일을 벌리고 막 해서 이렇게 유명해지고 할 수도 있는데, 진짜 열매는 그의 자손들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보아서 부모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는 참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고 일을 잘하고 성실한 사람인데, 자녀들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사치하고 방탕하고 이렇게 타락해 있더라. 그러면 그 부모가 어떤 사람인지를 자연적으로 아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 대통령들이 많이 있었는데 일반적으로 대통령의 아들들이 문제를 많이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대통령의 그 아들의 모습을 보면은 그 아버지의 모습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승만 대통령에게는 자식을 안 주셨죠. 박정희 대통령에게는 아들이 있었지만 아들이 무슨 부정한 일을 했다든지 그런 것에 연관된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불행하게 이렇게 돌아가시고, 그러니까는 박정희 대통령의 아들 지만 씨는 사실상 세상에서 한번 뭐 빛을 발해보거나 그러지도 못했고, 부정부패에 연루되어서 살아보지도 못하고, 나중에는 그런 게 다 낙심이 돼가지고 마약에도 손을 대고 해서 많이 방황하는 시대가 있었기는 했지만, 그렇고 딸인 박근혜는 나중에 대통령까지 되었지만, 이 악인들이 결국은 온갖 음모를 꾸미고 온갖 거짓말을 퍼뜨려가지고 대통령을 탄핵해서 물러나게 만드는 이런 불행한 역사를 우리나라에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도 대통령들 다 자식들이 문제예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아예 하나님이 자식을 안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자녀를 갖고 안 갖고 몇 명이나 자녀를 가지느냐, 이거 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서 주시기도 하고 안 주시기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이런 그 구설수에 휘말리지 아니하도록 아예 자녀들을 안 주셨습니다. 이런 것이 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부정부패의 근원을 잘라내버렸다. 그래서 부정부패하지 않고 나라를 소신껏, 그러니까 자식들에게 뭐 돈 물려준다, 관세 물려준다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당대야. 그냥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이렇게 바르게 살아감으로써 나라와 백성만을 생각하면서 일하는 그런 훌륭한 대통령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나는 확신하고 이것을 또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때
서울에도 상공에 무지개가 이렇게 떴고, 심지어는 지방에도 하늘에 무지개가 많이 떴어요. 그때에 사람들이 사진을 찍어가지고 나한테 카톡으로 많이 보내주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윤석열 대통령 위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망할 듯 하지만 망하지 않고, 이번에 드디어 이렇게 비상계엄령을 내려가지고 계엄령을 계몽령이라고 하잖아요. 백성들을 계몽시키고 우리가 얼마나 큰 위험에 있었던가 하는 것을 깨닫고 이제 나라를 살리게 되는 큰 일을 이루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참 선민이었다. 동시에 예수님께 연합되어 있는 사람이라야 참된 선민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되어야지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너희는 가지라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나무는 접붙임을 하는 나무예요. 접붙임을 어떻게 하느냐? 접붙임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의 이제 로마서에서 보면 참감람나무, 돌감람나무 이렇게 해서 접붙임하는 이야기를 잠깐 설명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우리가 이 돌감람나무 가지들인데 우리 나무에서 잘라내 가지고 참감람나무에다가 거기 가지를 하나 잘라내고 거기다가 접붙인다. 이제 이런 식으로 로마서에서는 설명을 해요. 그런데 실제로 그 접붙임을 어떻게 하는 거냐, 이거를 살펴보면은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돌감나무들인데 우리가 아름다운 감람나무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우리가 들포도인데 들포도가 어떻게 하면 좋은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이 방법은 사실은 참 포도나무의 그 가지 하나를 잘라서 이 들포도 나무의 가지를 하나 잘라내고 거기에다가 접붙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지고 잘 칭칭 싸매 주면은 신기한 거는 이 들포도 나무가 전부 좋은 포도나무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참감람나무의 가지 하나를 갖다 접붙여 놓으면은 이 돌포도나무, 들포도나무가 다 좋은 포도 열매를 맺게 된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그러니까는 우리는 가지라고 한다면 어떤 가지냐?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들인데, 하나님께서 이 우리 가지 하나하나를 이렇게 잘라내 가지고 저 들포도나무에다 갖다가 접붙임을 해요. 그렇게 하면은 저 들포도나무가 전부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로 변화를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이해가 잘 안 가는 얘기죠. 정말 그렇게 될까 하는 건데, 그러나 이게 접붙임 하는 게 다 그래요. 감람나무도 그렇고 배나무도 그렇고 참배나무와 돌배나무 이런 것도 그래고, 참배나무에 가지를 하나 잘라서 돌배나무에다 갖다가 접붙임을 해놓으면 이 돌배나무에 그 열리는 배가 전부 좋은 참배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선교의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가지가 되어서 참 포도나무 가지가 되어가지고 하나하나가 잘려져 나가서 저 들포도나무에게 접붙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농부가 실수해가지고 접붙임을 잘못할 그런 확률이 아주 낮은 정도가 아니라 아예 없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데 확실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하나를 잘라서 이렇게 저 포도나무에다가 들포도나무에다가 접붙여서 그 포도가 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도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서 명령을 해서 보내시고, 이삭도 그렇게 보내시고, 야곱도 그렇게 해서 보내시는 거고, 요셉도 이렇게 해가지고 애굽에까지 가서 살게 되었고, 그 다음에 쭉 후대에 내려와서 오늘날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내가 태어난 곳, 내가 자라난 곳 거기에 눌러 앉으려고만 하지 말고 우리는 다 포도나무 가지가 되어 가지고서 이 들포도나무에 가서 접붙임을 받자. 주여 여기에 접붙여 주시옵소서. 그래갖고 이 나무가 다 변화를 받아서 좋은 열매를 가득하게 맺어나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소원을 가지고 역사해 나가는 사람들이 돼야지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런 놀라우신 은혜를 베푸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것이 우리가 포도나무 가지로서 접붙임을 잘 받아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그래서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아까 접붙이는 얘기를 했는데 보세요. 이렇게 참 포도나무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기에 우리는 그 가지로 붙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도 참 포도나무의 가지였는데 첫째는 이 가지를 잘라내가지고 들포도나무에다가 접붙여요. 그러면 들포도나무가 참포도나무로 변화를 받습니다. 거기에 좋은 열매가 가득하게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에게 꼭 붙어 있어야 한다 그랬는데, 그럼 잘려져서 저 들포도나무에 가서 접붙임 받은 거는 잘려져 나간 거 아닙니까? 그러겠지만 천만에 예수님의 이 참포도나무의 가지라고 하는 본질이 상실된 게 아니고 이것을 가지고 가서 저 나무에 들포도나무에 붙어가지고 그 나무를 새롭게 변화시켜 놓았으니까 사실은 여전히 참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신기하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깨달아야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내 안에 거해라. 그러니까 가지에서 잘려서 저 들포도나무에 가서 접붙임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지 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소리가 무슨 소리냐? 자, 첫째는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어지리라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곳에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여기에도 주님이 계신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주님은 나와 동행하실 뿐 아니라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주님의 가지가 되어가지고 주님께 붙어 있어서 이제 저 들포도나무들을 살려내는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데 첫째 방법이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충만해야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공부하고 더 많이 읽고 깨닫고 그래서 말씀 안에서 충만한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은 1장 1절부터 아예 선포하지 않았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말씀,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경시하고 이렇게 배척하는데 이거는 잘못된 태도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바르게 살아가야지 하겠습니다. 또 우리 카톡을 많이 하는데 어떤 카톡방에서는 여기에다가는 설교를 싣지 마세요 하고 아예 선포해놓고 설교를 못 시게 하고 있는 데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내가 보니까요, 설교다운 설교는 사실은 많지는 않아요. 그러기는 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지만 그러나 자기가 안 읽으면 되는 거지. 그 남이 실어놓은 거를 꼭 비판하고 싣지 말라고 그럴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하는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설교를 이렇게 싫어도 잘못된 설교를 짓는 건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조금 은혜가 덜 된다. 상식적인 얘기를 했다. 수준이 좀 낮다. 뭐 이런 거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설교를 싣지 말아라 하고 얘기하는 거는 잘못되는 거죠. 물론 잘못된 설교를 하면은 안 되지만 근데 이 마지막 때가 되니까 세상이 자꾸 이렇게 돼 갑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쓰는 카톡방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찾아보기 어렵고 다 그냥 인간들 생각이나 인간들이 하는 소리 떠드는 거 이런 것만 하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섭섭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여하간 첫째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너희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잖아요.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새기고 그 사랑 가운데서 살아가는 복된 사람들이 되어야지만 합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그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우리가 이렇게 말씀 찬송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우리가 들어야 되는 말씀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 말씀을 자꾸 들으면서 마음에 감격이 일어나고 주님 앞에 내가 어떻게 나의 사랑을 드려야 될 것인가,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 사랑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는 또 내 안에 거하라는 소리가 무슨 소리냐? 성령 안에 거하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으로 나타나시고요, 사랑으로 나타나셨고 또 하나는 성령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오늘날 제일 천대를 받고 무시당하는 게 성령이에요. 예수님을 잘 믿는 척하면서 성령을 거역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옛날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잘 섬긴다고 하면서 성령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요. 이게 아주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경고하셨어요. 인자를 거역하는 자는 사함을 받을 수 있지만 누구든지 성령을 거역하는 자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 얼만큼이나요? 이 세상에서는 물론이고 저 세상에 가서도 사함을 받지 못한다. 엄하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깊이 깨어서 성령을 회방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야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쭉 오랜 세월 주님을 섬기면서 살아오면서 이제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은혜가 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사실은 은혜가 없더라고요. 인격적으로도 훌륭하고 성경도 잘 알고 있고 기도도 많이 하고 다 흠잡을 데가 없이 하는 것 같은데 뭔가 부족하다, 뭔가 은혜가 없다 하고 이렇게 마음에 좀 안타깝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 왜 그런가? 그러면서 살펴보니까 성령의 문제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지 않아요. 성령의 자유로운 그 역사가 내 속에 이루어지도록 성령께 나를 맡기는 게 없어요. 성령의 온갖 은사들을 우리가 사모하고 받아서 바르게 살아가야 되겠는데 이런 것이 부족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성령의 은사를 알아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 속에 깊이 들어가는 사람들이 돼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말로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게 아니고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고 그 은혜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성령의 불이 임합니다. 불이 임하면은 우리 사도행전 2장 보니까는 불 같은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양으로도 성령이 임하시고 그래서 방언을 하게 되고 병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귀신이 쫓겨나게 되고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이런 놀라운 기적이 막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대 신자들은 기적을 부인하는 사람들 많아요. 방언하는 거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그런데 이거 다 우리가 뜯어 고쳐야 됩니다. 이런 생각이 있으면 성령께서 내 속에서 자유롭게 역사하시지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그냥 성령께 맡겨버려야 돼요. 주님 마음대로 쓰시옵소서. 이렇게 주님께 자기를 드려서 여러분 정말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 돼야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쓰시고 크게 써주시고 앞으로 아름다운 일에 영광스럽게 써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참 포도나무다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의 뜻을 깊이 이해하고 우리가 내 안에 거하라는 말씀은 말씀 안에 거하라는 말씀이고 사랑 안에 거하라는 말씀이고 동시에 성령 안에 거해서 성령께서 내 속에서 자유롭게 역사해 나가실 수 있도록 이렇게 나를 주님께 드리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 생활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